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요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잡은 성도님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섬김의 숨은 능력, 섬김의 숨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흑인 해방 운동을 하셨던 이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하셨던 목사님인데 암살 당하게 되시죠. 근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딴 공휴일이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휴일, 그 이름을 딴, 그리고 2번째가 이 마틴 루터 킹 공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따서 공휴일을 제정할 만큼, 게다가 미국의 역사가 꽤 긴데 초대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었음에도 공휴일까지는 지정을 안 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건 미국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가지는 상징성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날만이라도 이 목사님의 어떤 행위와 이 목사님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정신이 뭐였냐? 그게 뭐냐면 비폭력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 해방을 위한 그 섬김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할 때 수많은 흑인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럼 보통 생각하기로는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뭐 우리가 힘으로 억압하자, 안 되면 수로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인정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먹을 날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려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이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비슷한 한 분이 계시죠.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분도 비폭력
그리고 흑인들의 이 인권 신장과 해방을 위해서 백인들이 한 번 때리면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때리거나 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때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두 분의 이 흑인 대통령과 흑인 이 목사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요, 이 젊은 애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젊은 애들이라면 몇 살일까요? 예. 요즘 뭐 MZ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시간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내 어떤 플랜에 누가 치고 들어간 그게 부장이든 부사장이든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내 쉬는 시간에 무언가를 내 시간을 뺏을 때,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그 시간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손해 보는 거 좋아하면 그거 바보죠. 그렇죠? 장사를 하는데 맨날 손해를 봐요. 그럼 망하는 거죠. 사실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 같다?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러면 정말 싫죠. 현대인들은 죽었다 깨도 무시당하는 거는 못 견딘대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회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아유 우리 오늘 집사님 굉장히 예쁘시네요. 화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내가 봐도 내가 못생겼는데 나보고 예쁘다고 하는 건 이거 의도가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거, 베품, 나눔, 용서. 요즘 시대하고는 안 어울리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야 누가 무시하면 그거 절대 무시당하지 마라. 너 앞으로 계속 무시당한다. 저희 지아도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나름 이제 사회잖아요. 거기가 이제 7살이지만 나름의 거기도 사회잖아요. 거기 이제 여자 2명, 그러니까 지아랑 여자친구 1명 있고 6명인가 5명이 남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자 2명이 남자 5을 잡아요. 걔네들이 잡는데 이 여자 둘이 이제 서로 뭐 친하기도 하지만 여자들끼리 또 미묘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지아가 와갖고 오늘 유주가 그 친구가 유주거든요. 오늘 유주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막 좀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누구야 데려와 어떤 놈이야 지아야 다음에는 걔가 이러면 너 이렇게 해. 너 걔 혹시 때리면 너 가만히 있지 마. 소리라도 질러. 이게 사람 본성이죠. 그렇잖아요. 진짜 무슨 바보처럼 당하고 오거나 손해보고 오거나 그러면 부모가 더 속상한 거라. 이놈의 새끼가 맨날 당하고 와. 그걸 보는 부모 속은 속이 아닌 거죠. 맨날 당해. 사실 우리가 섬긴다는 거, 뭔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 내가 뭔가 양보한다는 거, 이거 본능적으로 썩 달갑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애가 손해보는 것보다야 이익 보는 게 낫고 양보하는 것보다는 차지하는 게 낫고 그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뭐도 줘? 속옷도 주고. 미쳤네. 벌써 이건 우리 사회에 안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왼뺨을 맞으면 뭐래요?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싫지 않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정탈 날리잖아요. 이제 니네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정탈 날리잖아요. 뭐래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람 환장하는 거죠. 미쳤다고 내가 그걸 믿어요? 미쳤다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요? 미쳤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손해 안 봐야지 살아남는 세상인데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고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미친다 미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12제자가 있었는데 무슨 다툼이 났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은 결국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없으시고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베풀고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낮아질 거냐? 사실 예수님의 주제는 항상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높아질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12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따라다녔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한 자리씩 받을 생각으로 따라다녔던 거죠. 즉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주는 피드백, 예수님이 주는 이 보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결국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싸우고 시작.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섬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여기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스리는 자 이꼬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섬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결국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김의 숨은 능력, 섬김의 숨은 비밀이 여기 있는데 결국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꾸로 해보세요. 섬기는 자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고 있어요. 그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뭐 TV 틀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 얘기가 재밌어요. 아빠가 성격이 그분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성격이 정말 지랄 맞다는 거예요.
엄마는 순딩이래요. 정말 그런 순딩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냥 술 마시고 막 고래고래하고 막 집안을 뒤엎고 이거를 엄마가 그냥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근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엄마가 그걸 다 받들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술만 마시면 좀 그렇다. 술 안 마시면 뭐 착했대. 되게 그러죠. 되게 그러죠.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근데 결국 보면 엄마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가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따지고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는 엄마가 다 지는 것 같아요. 다 아이고 그래요, 뭐 저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뭐 남편이 술 먹고 좀 막 거칠게 하면은 아들하고 처갓집으로 도망가고 뭐. 그러니까 보면은 엄마가 다 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다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빠가 결국에는 사실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그 집안의 핵심 역할을 다하고, 시댁에서도요.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남편의 엄마죠. 엄마가 이 남편을, 너 같은 놈이 이런 며느리 좋은 부인 만나서 정신 못 차린다고 하지, 오히려 이 며느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댁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 내가 공석이든 사석이든 참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무슨 하인처럼 이렇게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섬기는 것이 몸에 좀 배어 있는. 제가 테니스 치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거기에 이제 제일 어르신이 누구냐면 박은조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분당 샘물교,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알죠? 거기서 이제 두 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뭐 뉴스에 나고, 그때 이야기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정말. 어쨌든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저희 그 테니스 모임의 장이시고, 제가 활동하는 인차 선교회 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후로 선교에 완전히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지금 74 되셨어요. 74. 조기 은퇴하셔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지금 74 되셨는데, 한동대 지금 예배 그 교목으로 작년에, 그래서 올해까지 일단 2년 계약이라 올해까지신데, 그 연세에 한동대에서 교목으로 부를 정도면 사실 굉장히 인정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교회도 뭐 엄청나게 대형 교회를 하셨고, 한국에서는 그분 그래도 모르는 분이 없을. 저도 대형 교회도 사역해봤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봐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난 진짜 처음이야. 제가 이제 어딜 가든 막내잖아요. 노예를 가든 뭐 시차례를 가든 웬만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담임 목사님들 모이면 거의 제가 막내예요. 그럼 제가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날아다닐까요? 날아다니죠. 뭐 포크 가져와야지, 컵 가져와야 되지, 뭐 커피 있으면 커피 주문 받아야 되지. 다 적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만 찾는 거야. 윤 목사가 있어야지 편한 거지. 본인들이 편한 거지. 윤 목사 없으면 그 다음 꼬레비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꼬레비가 벌써 50 중반이야. 근데 저가 있으면 너무 편한 거야. 아,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뭐 회의하고 커피를, 티타임을 갖고 커피를 딱 하면, 그럼 보통 이제 갑시다 하면 그 컵 누가 정리해요? 자기 거 자기가 정리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렇게 습관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서 요즘에 좀 내가 생각이 팍 달라졌어. 니도 담임 나도 담임이다 이제. 어쨌든 좀 제가 그걸 조율하는데,
저는 하는 거 사실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저는 제가 어차피 막내고 내가 어차피 꼬랩이니까 난 해도 손해가 없어.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이쁨 받고 사실 뭐 제가 유리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사실 하나 불만 없어요. 그거 하는 게 뭐 나쁘지도 않고 즐겁고. 제가 교회에서 밥 먹어도요. 제 밥그릇은 항상 제가 설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맨날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맨날 배운 게 네 책가방은 네가 들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수아지한테 네 책가방은 네가 그거 제가 맨날 하고 밥 먹은 거 니네 같은 거 빨래 양말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네가 넣어놔. 요즘에 제가 이제 그거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아서. 근데 그 박은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모임이 이제 끝냈는지 목사님이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아무도 정리 안 하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딱 들어갔더니 누가 정리하고 있었겠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박은조 목사님이 자기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그래서 내가 그때 딴 놈들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이분이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테니스장에서도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종이컵 뭐 이런 거 마셔요. 그럼 종이컵 이거 주인이 그 구분 나중에 한 열 몇 개 있으면 구분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마신 놈이 이거 자기가 어떤 거또 새 거 뽑아서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한 20 몇 개 쌓여요. 근데 그거를요. 목사님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거 먹고 자기 거 정리하면서 옆에 거를 정리하면서 버리더라고요. 나 진짜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 처음 봤어요. 식당을 가도요. 제가 이렇게 뭐 포크하고 그 젓가락하고 수저 이렇게 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빠르면 제가 나요. 제가 빠르면. 근데 그분은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닦고 숟가락 챙기고 그 열받으면 앞에 사람들 것까지 챙겨줘요. 월요일에 저희 인차 선교회 내년 미얀마인데 미얀마 지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부침개가 나왔어요. 해물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미얀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이 박은조 목사님하고 옆에 회계하고 총무하고 부총무하고 이렇게 4명이 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았거든요. 박은조 목사님 옆에. 근데 이 총무하고 부총무하고 회계가 실무니까 아무래도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거야. 그 사이에 그 해물전이 나는데 박은조 목사님이 가위로 이걸 자르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 저도 옆에서 우리 테이블에 나온 거 제가 잘렸는데 옆을 보니까 목사님이 자르는데 이 젊은 것들이 저보다 나이 많지만 이 어린 것들 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아니 형님, 제가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아니 형님, 이거 형님이 자르셔야지 목사님이 자르게 했더니 이 형도 깜빡한 거예요. 놀란 거죠. 당연히 3년이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근데 박은조 목사님은요 그런 걸로 뭐 이놈들 봐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제가 보니까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74세가 되는데요. 테니스 모임 사실 그분 이제 연세가 있어서 테니스 그렇게 잘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니스 잘 치는 사람들은 잘 치는 사람하고 치퍼하지 못 치는 사람하고는 같이 치고 싶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목사님 밑으로 서로 테니스 모임 들어오고 싶어 갖고 우리 클럽이 40명이에요. 근데 여기 더 들어오고 싶어 갖고 얼마 전에 제가 제가 지금 거기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임원의 통과가 있어야 돼요. 나름의 사람들이 괜찮나 보고. 아니 74세 되신 흔히 말하면 이제 이빨 빠진 목사님 아니에요. 현역에서도 은퇴하시고. 근데도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저도 그 목사님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한번 제가 우연히 운동 놀러 갔는데 그 목사님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냐고 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하면서 저 처음 봤는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왜 이분 곁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 그 40명들이 다 담임 목사들이고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비결이 섬김이에요. 저한테도요. 저랑 거의 뭐 몇십 살 차이예요. 거의 30년 차이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말 놓은 적이 없으세요. 옆에 있는 형들이나 삼녀라 그러지. 이 목사님은 우리 윤 목사님 항상, 그리고 항상 정말 그 험불이 몸에 뺐어.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기풍이 있어요. 기풍. 근데 그분이 옆에 뭐 보좌관들 이끌고 다니고 무슨 뭐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작은 거, 쓰레기 떨어진 거 본인이 주워서 버리. 컵 자기 거 치우고. 그리고 먹을 거 있을 때 나눠주고. 그러니까 항상 윤 목사님 일로 오세요. 항상 뭐 귀한 거 오면 어디 외국에서 목사님이 나갔다가 이제 그 테니스 사람들 먹으라고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이분 항상 막내부터 챙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섬기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이든 처가든 섬기면 무시당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냅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거꾸로 하면 섬기는 자는 결국 다스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는 건 없으면서 교회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꾼들도 뽑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뭐 신앙적 경력 뭐 권위도 있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분이 평소에 관계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관계들을 잘 풀어낼 줄 알고. 여러분 결국 그게 다스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섬김에 없는 권력자들은, 결국 섬김의 모습이 없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을 때는 섬기라고 주신 거지 다스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돈이 좀 많으세요? 왜 웃으세요? 돈이 많으니까 웃으시는. 없어서 그런 거죠? 없어서. 기가 차서. 하나님은 왜 그 돈을 주셨을까?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응? 여기 서갖고 마치 제가 다 다스리는 것처럼 하라고? 섬기라고 저를 목사로 세운 거야. 더 섬기라고, 남들보다 더 섬기라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전도사님을 왜 세우셨어요? 남들보다 더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장로님을 왜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대놓고 남들보다 더 섬기라고 세운 자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에 약해요. 우리는 다스리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과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결국 다스리고는 싶은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헛방만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남편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관계가 깨지고 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려고 먼저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죠. 외롭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결과는 항상 의로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섬김이에요. 결국 우리가 공멸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으로서 활약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가졌던 마음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가 아니었죠. 내가 나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더 컸죠. 그쵸?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접근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뭐가 됐어요? 그게 다 친일파 밀정이 된 거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저 일본이 나한테 해줄 게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가를 바라면 섬길 수 없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자, 28에서 30절 28에서 30절 읽어봅시다. 28에서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가 내가 받은 시험 중에 너희도 나의 시험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너에게 권세를 줄게. 너에게 세상 모든 물질을 줄게. 너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이 그거예요. 너 하늘의 능력, 권세, 돈, 재물, 인기, 명성, 이걸로 세상을 다스려. 내가 그거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너 다 다스리게 해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떠나라가. 나는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뿐이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야, 무슨 용서고 무슨 양보야. 네 오늘 자존심 상했잖아. 야, 교회에서도 네가 무시받았잖아 오늘. 너 뭐 집 어디냐고. 너 뭐 입은 옷이 왜 그러냐고. 너 뭐 생긴 게 이건 너무 좀 심했다. 아니면 너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고. 괜히 뭐 자식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 의도 없이 얘기한 건데 내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남편에 대한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어. 상대방은 아무 의도 없이 얘기한 건데 괜히 나 혼자 그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섬기고 낮아지고 나를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큰 목사님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를 또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왜? 그래야지 밥을 사니까. 하여튼 말 많은 놈이 밥 사야 돼요. 근데 보통 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큰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이거를 풍자적으로 희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교회가 크면 작으면 그냥 쫄아 있고 그냥 찌그러져 있고 내 인생은 망했나 보다. 나는 망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뭐라 큰 교회 다녀요? 아니면 뭐 작은 교회 다녀요? 보통 큰 교회 다녀는 안 하죠. 뭐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랬다 마음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맞죠?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왜 대답을 시험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러면 윤삼열 목사도 작은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크기가 목사님 그건데 자존심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잠깐 저기 의왕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의왕역에 그 재래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도깨비 시장인가. 그래서 여기 시장이 있네 하고 어차피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시장 구경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다고. 나 이름까지 외웠어요. 은혜 장로교회야. 그 의왕역에서 시장 쪽으로 올라오면 은혜 장로교회라는데 이분이 조끼를 입고 은혜 장로교회 하고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딴 사람 전도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한 60대 권사님 같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 행복하나 이게 아니야.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쫓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 보통 아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도 휴지랑 그걸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확신에 찼어. 확신에.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장로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이시죠? 보니까 엄청 큰 교회 거기. 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딱 보이더라고. 위에 십자가 딱 크게. 거기선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신이 났는데 교회도 신이 난 거야. 그냥 가리키면 내 교회가 다 보이니까 은혜 장로교회예요. 여기가 죽인다고 여기가 뭐 하면서 이분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쪽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교회 크기 또 우리 뭐 집 크기 우리 자동차 cc 크기 뭐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냐 그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안양노회에서도 아마 중간 밑에 정도 등수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등수의 교인이고 그 정도 등수의 목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죽어도 싫어. 그건 또 죽어도 싫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야 네가 많아야 돼. 네가 커져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권력이 있어야 돼. 네가 그래야지 인정받고 네가 그래야지 다스릴 수 있어. 예수님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셨을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0절 보세요.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네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징적으로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섬기는 자가 그 통치를 함께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는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벌써 나는 남편도 거시기하고 자녀도 거시기하고 우리 부모도 거시기하고 내 배경도 거시기하고 내 인생은 벌써 거시기해. 그러면 세상적 다스림으로 나는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상처도 많고 내 인생은 그냥 이러다 끝나는가 보다. 그게 맞아. 세상적 통치와 다스림으로는 그게 맞아요. 물고기 2개랑 떡 5개로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변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손해보고 너 그러면 세상에서 망해, 너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돼, 너 그러면 세상에서 너 뒤처져. 그건 세상의 다스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부모도 없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식민지의 포로로 잡혔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섬기는 자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숨은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걸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했던 그 시험을 우리한테 똑같이 오늘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자, 베드로는요. 자, 31절부터 34절. 31절에서 3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니까 다스림을 12지파를 다스리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기대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적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걸 기대했던 거죠. 그 얘기 듣고 좋았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닭이 울면 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건 뭔가? 내가 통치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다스림을 못해서, 내가 더 성공을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금메달 따고 성공하고 높아져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이겨갖고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걸 잘 보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얻지 못해서 회개하는 건 거의 없어요. 후에 그냥 혼자 후회하는 건 있겠죠. 내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거 속상해서 우는 건 있어도요,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요, 대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욕심, 내 명성, 내 인기, 내가 높아지는 걸 내려놓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 그 지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각오, 우리가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결국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섬기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 우리 이제 처갓집 이제 저희 사모의 이제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다들 가족들이 모였었는데 이제 오늘 장인어른이 연락 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처가 쪽이니까 뭐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뭐 결혼하고 나서 뵀으니까. 근데 저희 사모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좀 슬픈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있죠. 뭐죠?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섬기는 자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관계, 이놈의 이 인간 그냥 원수가 사방에 있어. 원수가 그냥 100%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남는 건 원수밖에 없을 거예요. 깨진 관계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